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1장 2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승리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와 또 미련한 자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귀한 보배와 기름은요, 부지런히 애써서 모은 재물과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 재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재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할 줄, 쓸 줄 아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일단 다 쓰고 보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치르게 되겠죠. 우리가 어느 날 나에게 뜻밖의 수입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그런 수입도 있잖아요. 뜻밖의 생긴 돈, 그런 게 있는데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 너무 좋다. 이걸로 소고기나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돈을 주셨나요? 제가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 때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뜻밖의 수입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이 돈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 돈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다음날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후배라든가 누군가 자기 이제 이번에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선교 후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 후원비 혹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 아는 거죠. 그 돈이 이 선교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선교 헌금으로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겠죠. 근데 미련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웬 횡재야, 이걸로 이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야지 하고 이제 꿀떡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통해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이 미련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축복의 통로도 이렇게 못 되는 겁니다.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공의와 인자, 즉 신실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의와 인자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구했더니 그 의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이 더해져서 온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죽음과 수치를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용사는 힘과 무기를 가진 자, 명성을 가진 자입니다. 용사들은 자신의 경험, 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든든한 방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용사가 든든히 지키고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지혜로 그 성에 올라가서 그 튼튼한 방벽을 헐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나 지형적 우위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6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했고 또 18절에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와 사랑을 구하는 자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본 잠언 13장 3절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죠. 평소에도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겠지만 특히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지혜자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잠잠히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들은 그 행함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예의를 지키지도 않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합니다. 그러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칭하죠.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죠. 창조물과 피조물, 비교 대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도 욕망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죠?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마다 욕망에 대한 그 강도 차이는 있겠죠. 게으른 자에게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욕망이 일하기 싫어하는 욕망입니다. 물론 게으른 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욕심이 있겠죠. 하지만 그 욕심보다 자기 손으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이 그 스스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게으른 자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천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소극적인 자살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이 실질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게으른 삶은 어떤 것도 자기 손으로 얻지 못하는 삶이고 그런 남의 손을 이렇게 빌려서 생명을 연장하는 삶은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느라, 자기만 위하느라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어떤 자는 아마도 25절 앞에 나오는 게으른 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온종일 자기 욕심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1절에 나온 의와 사랑을 구하는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베풀고 사죠. 물론 아예 베풀지 않고 사는 것보다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베풀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다 행하기가 참 어렵죠.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악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제물이 이렇게 가증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해서 드렸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여기서 드린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제물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뜻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당연히 더욱 가증한 제물이 될 겁니다. 악한 뜻은요, 자신의 제물을 통해서 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리는 거죠. 마치 뇌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왜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헌금을 드리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뜻으로 드리는 헌금은 안 드리는 이만 못한 것이죠. 28절 말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잠언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증인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억울한 누군가를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고, 곧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가죠. 영국 속담에 한 가지 진실을 숨기려면 7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대요. 그만큼 진실을 감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들은 사람, 즉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래도록, 시간이 오래 지나도 같은 증언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29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거짓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겠죠. 뻔뻔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잖아요. 악인은 아무렇지 않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악행을 또 감추기 위해서 뻔뻔한 얼굴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타인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함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일단 저지르고 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삼간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사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효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30절 말씀에 대한 이렇게 예로 이제 전쟁을 제시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강한 마병을 준비하더라도, 아니 그것보다 그 이상의 강력한 어떤 것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전쟁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힘도 기르기도 하고 무기를 새로 사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더 이렇게 보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벽을 더 쌓기도 하고 나의 성을 더 높게 더 크게 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 생각을 하면 그 성은 하룻밤 사이에도 금방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의 방법대로 이제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방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인이 단단한 방벽으로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그 방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교만한 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내면까지도 전부 간파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편에 지혜의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